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모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대전중앙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족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의 말씀 듣는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위해 피와 물과 모든 몸을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예배가 우리가 다시 소생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겐.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일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교회에서 문은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일상의 삶과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강구합니다. 주님, 병상에서 힘겹게 투병 중인 한우들마다 찾아가셔서 참 평강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위정자들을 불쌍히 궁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소생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지와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회를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김반선 목사님,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새로운 강해 시리즈 다니엘서 강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되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한 333 기도회가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와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10층에서 성장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4면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반석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다음 세대와 교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예민함 저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같이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전홍진 교수의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그는 삼성 서울병원 우울증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울증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년 정도에 이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평소에 아내한테 예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목부터 눈에 쏙 들어왔어요. 책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민함을 좀 성격적인 결함으로 이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홍진 교수는 예민함이 단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조금 있었대요.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 무너져서 나락으로 빠진 환자들도 사실은 예민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홍진 교수는 이 예민함이 능력이긴 능력인데 이 예민함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병으로 이끌기도 하고 이렇게 양날의 검처럼 우리 안에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민한 성향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의 예민함을 온 오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래요.
그래서 별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예민함을 꺼놓고 진짜 자신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고도의 예민함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함의 온오프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접목되는 이야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예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예민함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순간순간 죄를 자각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직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예민함에 속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러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판단을 직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영적인 예민한 능력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영적인 예민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면서 또 지속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는 과정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야만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개발이 됩니다. 또한 영적인 예민함이 있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현재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예민함이 고도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둔탁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신의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인 예민함,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예리한 직관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금방 세상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그냥 같이 떠내려 가버리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배교의 강한 물결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도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도 없었고요.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조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타락한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는 그 영적으로 예리한 시각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속속들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리한 시각, 영적인 예민함,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좀 생각해 보실 텐데요. 자,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또는 어떠한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시대를 바라보아야 영적으로 예리하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시대를 판단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시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영적인 예민함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린 이후에 특히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1세가 초대 왕이 됩니다. 남유다는 분열 이후에 344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다르게 왕조가 5번이나 바뀝니다. 208년 동안요. 그러니까 평균 한 왕조당 40년밖에 통치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무서운 칼부림과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한 20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그나마 안정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오므리 왕조 때예요.
오므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므리는 디분이라는 이 장군과 내전을 통해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급속도로 불안정한 북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킵니다. 특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남진하면서 이스라엘과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오므리는 두로와 시돈 그 지역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아들 아합과 두로왕 시돈의 딸을, 두로와 시돈의 왕딸을 결혼시키죠.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견제하고요, 특별히 두로의 항구들을 이용해서 무역을 발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이라는 지역을 정복시켜요. 그래서 모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조공을 얻게 되는 일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죠,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사서 거기에 사마리아라는 도성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요, 또 내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오므리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훌륭한 업적을 지닌 왕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므리라는 왕은 굉장히 큰 인물로 기억이 됩니다. 그의 아들 아합 어땠을까요? 아합도요, 아버지 못지않게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는 북쪽에 있는 강국 아수르를 견제하고 막기 위해서 두로와 손을 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와도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더 이상 남진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방어를 하죠. 뿐만 아니죠, 두로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두로의 항구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무역업을 더욱더 발전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마리아에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고요, 이스라엘 평화에 자신이 여름 휴가 때 보낼 수 있는 왕궁을 하나 더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벽들을 막 지으면서 국방을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업적이 많은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아합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합만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이러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이렇게 성공한 업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실패한 사람인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는 책에는 아합의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3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는 책에 아합의 남은 행적을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또 다른 책이었던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는 책에는 아합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 사람의 성공한 업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죠. 세상의 눈에 봤을 때에는 아합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업적이 많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향해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성경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담고 있는데요, 아합에 대한 칭찬은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국방을 강하게 하고 국제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부강한 왕국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30절하고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앞의 왕들보다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합은 자신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악을 행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최악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열왕기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자주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거든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한 것이었습니다. 10개의 지파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될 때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즉 남유다에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데 자기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인 남유다로 갈까봐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 가서 혹시나 마음이 빼앗길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내는데요.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 놓고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베델과 단에 내가 우상을 세워놨는데 이게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죄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우상 숭배가 우후죽순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나쁜 왕들을 향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게 아니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을 우습게 생각했대요. 그거를 가볍게 생각했대요. 훨씬 더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그럴까요?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전략을 쓴답시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여호와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었죠. 그런데 아합은 달랐습니다. 그런 식의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방 종교를 들여왔어요. 그 이방 종교 확장 프로그램과 함께 자신의 왕권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다시 보실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아합이 행했던 모든 악의 뿌리가 사실은 여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세벨, 집안 대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래요. 바알과 함께, 바알과 동행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바알 숭배 모태신앙. 그녀는 자기 혼자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신으로 대체하는 대대적인 선교 프로그램을 꾸립니다. 왕궁이 있었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요, 거기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가 종교로 바알 숭배를 천명하고 장려한 겁니다. 또 거기에 바알과 한 쌍으로 섬겼던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알 예배가 드려지게 하면서 굉장히 음란한 짓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죠. 뿐만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자신의 궁궐 안에서 양성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육하고 핍박했죠. 이 대대적인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안에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게 아합의 정책이었어요. 이 행위는 분명히 여로보암보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가장 악질적인 왕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합 덕분에 편안하게 잘 살게 되었고, 아합 덕분에 아수르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아합의 정치적인 감각 때문에 국제관계 속에서 이득을 보게 되었고, 아합 덕분에 여러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화려한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칭송했을 것입니다. 아합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한 시류의 앞에서 아합이 장려했던 바알 신상에 고개도 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기준으로 아합과 그 시대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아합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합이 얼마나 국제관계에 힘썼는지, 아합이 얼마나 돈을 많이 끌어왔는지, 그런 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 그리고 그걸로 모든 시대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하나님이 시대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요. 아무리 화려해지고 부강해져도 절대로 하나님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공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과 평화와 물질, 이런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실한 충성도가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각과 기준으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성공적이다, 지금은 성공의 시대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물질이 없기 때문에, 빈곤하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 나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코로나가 와도, 교회 못 나오게 되어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관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외적인 업적이 많아지면 그게 성공입니까? 만약에 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아지는데 우리의 예배는 생기를 잃어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태도는 버린 지 오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이 선지자적인 철학자는 저항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명의 청중, 유일한 청중,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부름받았다.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한 목소리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한 목소리만이 중요하다. 국민의 소리도 아니고 시대의 음성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이 중요하다. 인기나 위로를 구하는 욕망의 부드러운 속삭임이나 스스로의 명성을 구하는 조심스러운 눈동자, 혹은 위협적인 행동주의자와 소셜미디어 군중의 비열한 얼굴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판단도 한 가지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중요한 칭찬의 말도 한마디밖에 없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감각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영적으로 예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에게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의 잣대를 삼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환난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결과로서 실제적인 궁핍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하니라. 왜 이 교회를 향해서 부자 교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충성과 사랑에 있어서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이제 네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고난을 조금 덜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 통해서 물질을 유통해 줄게, 숨통 좀 트이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을지언정 주님에 대한 충성의 태도를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용하시는 잣대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도 우리의 시대와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평가하고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예리한 것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앙화 시키기 시작하자 하나님에 대한 배교적인 모습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합 시대에는 많은 건축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거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것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재건축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여리고성의 재건축을 금지하신 것에는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견고한 성 중에 베스트를 꼽으라면 여리고성이 첫 번째입니다. 성벽이 이중 성벽이었거든요.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난공불락의 성읍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인간의 힘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향해서 화살 한 발 쏘지 않았는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다고요.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복한 것이라는 것을 무너진 여리고성이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니구나. 저 견고한 성읍이 화살 한 방 쏘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지는 게 무너진 여리고 성읍이었거든요. 그런데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거예요. 성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만이 우리의 성벽이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성읍이다라는 사실을 대놓고 거부한 사건이 여리고성 재건축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냐.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읍이 요단강 앞에 딱 진을 치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이게 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사실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상도가 아무리 안 좋아도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발을 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란듯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대범하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대범하게 배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합의 시대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아합의 바알 숭배의 장려 정책으로 죄를 대범하게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거예요. 이거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은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진짜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존숭하고 나아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죄 못 짓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분위기가 그러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고요, 인간을 칭송하고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서로의 이득 다툼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면 거기 속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쉽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행합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짓고요,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지가 꺾여버리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적인 영적인 기상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범하게 거슬러 행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리고성을 건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걸어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의 맏아들 아비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만 잃은 게 아니고요, 첫째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냥 히엘이라는 사람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말씀 기억나십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읍에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교적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둔감한 영적 상태 속에서 그냥 파묻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혼탁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여전히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고스란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대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영적인 예민함과 저항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등장을 보면 다소 당혹스럽습니다. 사전 설명이 없이 성경에 갑자기 툭 하고 등장을 해요. 너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너무 큰 일을 벌입니다. 자, 17장 1절 말씀, 엘리야의 등장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조차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알 숭배를 향해서 정면적인 대항을 선언하는 말이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잖아요. 특별히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바알 숭배가 잘 먹혔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요,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제 아무리 바알이라도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선언해버리거든요. 굉장히 황당한 주장 아닙니까?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얘기 해버리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엘리야의 등장이요,
갑작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엘리야의 등장이 히엘의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등장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래요. 엘리야는 분명히 봤던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무시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배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고스란히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친 것뿐이에요. 신명기 28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배반하면 하늘을 닫아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더 이상 농작물이 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히엘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것처럼 이 말씀도 고스란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열왕기에는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장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엘리야는 그 배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배교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을 닫으셔서 바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저는 거대한 바알 종교 시스템에 저항한 이 엘리야의 모습이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모한 열정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영적인 예민함과 그 영적인 예민함에 기초한 저항력, 이 두 가지가 엘리야를 나타나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과 저항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거세지고 있고요, 거기에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나아간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저는 간절히 요청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하고 말씀대로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주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전진하는 것, 저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보일 수 있는 저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과 결기 있는 저항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하게 보고 그 확신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나아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용기와 배포가 있어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실제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주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담대함을 얻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빛된 존재로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이 온탁하고 하나님 배교의 물결이 거세어질 때 하나님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전진하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깊고 진한 사랑의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하나님 되새겨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진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주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시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력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는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배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 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개념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뒤집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버리지 않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오니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리한 시각과 힘있는 저항력을 가진 공동체, 그 능력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에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께 충성하고 주의 말씀 위에 걸어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